교과서에서 주목하는 사상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뿅! 바로 누구?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헬레니즘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헬레니즘 시대, 바로 아까 맨 첫 번째 봤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제패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보니까 나랑 나라도 다르고 인종, 민족도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들이 막 정복전쟁으로 인해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여러분이 정복을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정복당하는 나라인데 어서오세요 정복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닐 수 있죠. 막 전투하고 전쟁하고 그 와중에 누구나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발 좀 내 목숨을 부지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죽음이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였죠.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안심, 입, 명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목숨을 쭉 유지하는 것.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목표였는데요. 에피쿠로스라는 이 학자는요, 굉장히 행복해 보였대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서 에피쿠로스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까? 뭐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하나도 고통이 없어 보이죠? 나는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 죽겠는데 당신은 늘 행복해 보이고 막 다 편안해 보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피하더라.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뭐를 추구하면 되겠다? 바로 쾌락을 추구하면 되겠다. 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고통을 막 즐기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모두 다 고통은 싫어해요. 그래서 고통을 웬만해서는 좀 피하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더라.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먼저 나의 육체에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마음에 뭐가 없으면 된다.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면 돼. 너희들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힘들게 사니?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되게 많이 나고 죽음도 두렵고 막 그랬었잖아요. 에피쿠로스요,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해요. 에피쿠로스가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의 감각이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 쾌락을 느끼는 감각. 그래서 이런 쾌락을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해서 내가 악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아서 나는 죽음이라는 걸 감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 못 감각해요. 또 죽으면 또 어때요?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서요, 내가 감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막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죽음을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음이라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알아도 자꾸 욕망이 너무 많아서 그 욕망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욕망에 대한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욕망이에요.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망. 그러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의식주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에피쿠로스도 고통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반드시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한다.
근데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스럽긴 한데 꼭 필요하진 않아. 불필요해. 필수적이진 않다. 안 필요해. 이런 욕구도 있다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돼서 굶어 죽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나 좀 맛있는 고기 먹고 싶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조금 더 비싼 롭스터 먹고 싶어. 이렇게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피쿠로스는 얘는 필요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뭐 이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충족은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세 번째 이런 게 있죠. 자연적이지도 않고요.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욕망이 또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 부, 명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위적인 욕구죠. 이건 반드시 회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피해야 네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감각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한 감각만을 추구하는 쾌락 또는 육체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런 쾌락은 언젠간 만족의 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마를 때 맛있는 물 한 잔을 딱 마셔요. 그때는 맛있죠. 근데 이걸 2잔, 3잔, 4잔, 5잔 계속 반복해서 마시다 보면 오히려 이 쾌락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각적 쾌락보다는 우리가 절제를 하고 그 절제 가운데서 나의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야. 이런 정신적 쾌락이 훨씬 중요해. 내가 여기에 막 집착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절제하면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런 하나의 이걸 도식화 시킬 거예요. 행복과 만족과 쾌락에 대한 얘기들을. 근데 이제 분수를 미리 잠깐만 보여줄게요. 여러분의 행복감. 자, 보세요. 여러분의 만족. 뭔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만족감과 여러분의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건 욕구가 커질수록, 욕구가 많아질수록 가지고 싶은 게 많죠.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서 분모가 커지면 분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커질수록 행복은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만족이 커질수록 어때요? 행복은 증가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만족이 되게 크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만족보다 뭐가 더 커? 욕구가 이만큼 커요. 아무리 만족을 내가 얻어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욕구가 아주 조금 있어. 그럼 어때? 분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수학 시간에 분모가 0이면 얘 무한대로까지 수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뭔가 물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 내 정신적인 쾌락과 영혼의 평온에 더 관심을 가져라. 너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쾌락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에피쿠로스가 단지 이런 감각적인 만족감만을 얻는 그런 쾌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감각적 쾌락이 아닌 내가 정신적인 쾌락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저걸 아예 부정한다기보단 이걸 좀 더 추구하는 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행복을 주장했던 사상가였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정신적 쾌락, 영혼의 평온한 상태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타락시아. 자, 근데요 동시대에 에피쿠로스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약간은 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스토아학파라는 사람들을 볼 텐데요. 그 스토아학파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뒤에 선생님이 쫙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는 거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피쿠로스 뭐라고 얘기했다? 항상 고통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상태가 최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쾌락주의자의 행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이제 에피쿠로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교과서에서 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외에도 다른 사상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더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되게 많이 제시되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스토아학파예요. 스토아학파 같은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정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아까는 에피쿠로스는 그래도 감각까지는 이해를 해줬어. 쾌락을 느끼는 감각, 고통을 느끼는 감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토아는 이제 나중에 그런 감각에서도 너희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 감각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이러한 감각 같은 생각, 감정에서 오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걸 부동심이라고 얘기하고요. 흔들리지 않은 아주 의연한 태도로서 막 쾌락이다 뭐다 이런 거에도 이제 흔들리지 말고 아주 초연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타락시아와 달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정념에 방해되지 않고 아주 의연한 태도로 사는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 지나서 중세시대로 갔을 때 선생님이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잠깐 얘기했었죠? 자, 중세시대 때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 아우구스티누스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둘 다 중세에서는 무엇이 되게 중요하냐? 크리스트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었다. 또 볼까요? 자, 이제 근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로 오면 두 부류의 사상가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칸트라는 사상가와 하나는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을 볼 텐데 보통 공리주의에는 벤담이나 밀이라는 사상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칸트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도덕 법칙이 있다. 인간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칸트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야. 별 변해요, 안 변해요? 별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선생님 보는 별이 사실은 몇백 광년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서 이미 사라진 거, 이 빛만 우리한테 올 수 있어서 이미 없어진 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약간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별은 항상 불변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항상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빛나는 그런 도덕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한번 공통적으로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게 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지켜내는 게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 만약에 도덕 법칙을 지킬래 아니면 행복할래? 사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조금 더 상위에 있다고 봤어요. 그걸 지켜내는 게 행복이지 행복하기 위해 도덕 법칙 지키는 거 아니야. 도덕 법칙을 항상 준수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했던 의무론자였죠.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둘 다 이걸 자세하게 나누면 또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긴 한데 둘 다 공리라는 것. 모든 사람은 다 뭐를 느낄 수 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 생각 어디서 왔었지?
좀 전에 봤던 에피쿠로스에서 왔었죠? 그래서 이런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선,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악인데 이걸 나만의 쾌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다 고려해주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합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라고까지 사상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주 잠깐 들여다봤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사상가를 자세하게 물어보기보단 이 사상가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까지만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서양을 봤으니 어느 쪽을 볼까요? 동양을 봐야 되겠죠. 자, 동양하면 딱 사상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것?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물을 운영하는 원리와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의 어떤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게 유교는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본성을 내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사극 보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근데 이거 잘못하면 누가 벌 줘요? 하늘이 벌 주잖아. 그러니까 하늘은 모든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하늘의 본성을 물려준 그러한 상태.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누구를 닮아서 살아야 한다? 하늘을 닮아서 살아야 한다. 그럼 그 하늘의 본성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또는 뭐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실 맛이 없어도 왠지 내가 하면 꾸역꾸역 그거 다 먹게 돼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형제들을 낳아놨죠. 그럼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뻐요?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모든 자식들이 똑같이 예쁩니다. 그것처럼 하늘이 인간들을 이렇게 내어놨죠, 세상에. 그럼 다 모든 사람들이 예뻐요.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막 이러지 않잖아요. 어때요? 항상 모두 내 자식들이 착하게 잘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하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바로 저 이는요, 무엇을 뜻한다? 첫 번째, 인간다움을 뜻한다. 그럼 도대체 그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서로 예쁘게 사랑했으면 좋겠죠?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자세였어요. 그럼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생각? 유교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 러브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불교 볼까요? 자, 불교 누가 얘기했죠? 고타마 시타르타 누구? 우리 석가모니라는 샤카문이에요. 샤카족의 으뜸인자라는 뜻인데요. 샤카족 왕자님이었어요. 근데 이 왕자님이 엄청난 여러 가지 고행 끝에 깨달음을 하나 얻는데 나 모든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이 고통이 사실 어디서 왔다?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그거 까먹고 세상에 고정 불변한 게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더라. 사랑? 변해요. 돈? 없어져요. 명예? 사라져요. 다 이렇게 불변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허황된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 사실 없죠. 없으면 못 가져요. 여러분 못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기서 고통이 찾아온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걸 세 가지로 탐진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세 가지의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독에서 벗어나서 너의 고통에서 해방되어라.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뭘 버리면 돼요? 바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 집착을 해방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탈이라고 얘기한다. 자, 해탈의 경지에 가면 우리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막 부처님한테 막 소원을 엄청나게 빌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부처한테 절대로 소원 빌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기독교인이에요? 왜 부처님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부처님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은 항상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온 거예요. 집착을 내려놔야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해서 부처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비는 건 사실 뭐예요? 뭔가에 집착하고 갖고 싶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안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도교를 한번 볼게요. 도교는 도가 사상의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도가 사상의 얘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타고난 본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본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도 기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도 다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우린 다 어디 안에 속해 있다? 자연 안에 속해 있다. 근데 뭘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더 예뻐지려고 뭔가 또 다르게 해보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어차피 똑같은 자연 안에 하나인데 저 넓은 우주에서 나를 보면 안 보여요. 거의 먼지 티끌보다도 안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이게 달라져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인위적인 것이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무, 위, 자, 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유교와 불교와 도교에서 무엇이 행복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었고요. 가끔은 유교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교에서 꼭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잠깐만 적어볼게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수라는 것은 내 목숨을 계속 부지를 하는 거고요. 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령은 우리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얘기가 거기에 축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고 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유호덕, 그리고 항상 뭐를 좋아해야 합니까? 덕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고, 자, 고종명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족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유교의 행복의 조건까지 얘기했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서양과 동양의 사상가들 봤고요. 선생님이 지문을 봤을 때 이 지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누구 사상가의 얘기인지를 딱딱딱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막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줬는지를 반드시 정리해서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시적으로 즐거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 삶 전체가 행복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지속적 삶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찰나의 쾌락, 그러니까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쭉 지속될 수 있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즐거움을 막 내가 수동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쾌락을 느끼지 않을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무리.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주제 학습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요. 즐거워하는 돼지는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한 돼지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즐겁다. 바로 뭐죠? 쾌락이에요. 돼지도 쾌락을 느껴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돼지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자, 정리. 볼게요. 돼지와 사람 모두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때 당시 그 음식이 주는 육체적 쾌락만 느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는 외부에서 내 감각을 충족시키는 이런 외부적 쾌락에, 수동적 쾌락에만 그치는데 사람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단순한 즐거움에서
멈춰지지 않고 행복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나중에요. 또 환경과 관련된 걸 볼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 환경 중심주의적 시각이라는 걸 또 구분할 텐데 어디서? 이 단원에서. 근데 나중에 이 의견도 비판을 받긴 합니다. 왜? 돼지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돼지의 생각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은 아니니?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 학습 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선생님 아까 봤었죠. 행복에 대한 공식이 있었는데 항상 꼭 기억하세요.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자는 증가하며 분모는 감소해야 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면 내가 아주 조금만 가지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에 비해서 원하는 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공식을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를 늘리자? 네, 가진 것을 늘린다기보단 사실 가진 걸 늘리는 건 끝도 없어요. 가진 것 늘리는 거랑 원하는 게 같이 늘어나 버리면은 아무리 가진 게 10억, 100억, 1000억이 있더라도 원하는 게 거의 1조 단위로 있으면 아직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없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원하는 게 아예 없어. 그럼 어때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이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나중에 이런 것들 분명히 선생님이 내기 좋은 문항들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자,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의 행복을 밀어놓고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 지금 행복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맨날 막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행복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의 행복이 쌓여야 미래의 행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에피쿠로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모든 고통을 다 피하라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더 큰 쾌락을 위해서는 일부 고통을 감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현재를 희생해가면서 과도한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의 견해였죠. 자,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삶의 전반이 어때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즐거움이라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막 내 그동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너무 속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하루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에 이제 또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즐겁게 마음을 변화시키면 공부도 즐겁고 여러분 나중에 행복도 함께 도달할 수가 있다. 항상 마음을 잘 내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상가든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조건도 말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행복에 대한 격언으로 마무리해봅시다. 괴테,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시드니 스미스, 내일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해라. 자, 그리고 버트런드 러셀,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해라. 만족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한 것을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자, 그 다음 시드니 스미스, 아까도 얘기했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라는 얘기. 자, 마지막 버트런드 러셀은 대부분 조용한 인생에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막 사치스럽고 허영스럽고 이런 막 화려한 그런 인생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만족감을 좀 더 집중해보면 조용함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각각의 사진을 보고서 아, 내가 뭐가 있어야 행복함이 충족이 될까? 그런 행복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막 높은 건물도 있고 뭐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이 근처에서 이 강을 바라보면서 살면 정말 아름답겠네요. 그쵸?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왼쪽 사진보다는 막 집이 다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고 여기보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사실 나 어디서 살래 하면 왼쪽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행복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주 환경이 뭐지? 자, 정주 환경이란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 이런 걸 우리가 정주 환경이라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요? 집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되게 많이 필요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머무르다라고 해서 정주하다, 정주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 수준 누리고 개선해 나갈 권리가 있다. 자, 여기에 적절한 음식, 의복, 주택, 물, 하수도, 설비들이 필요하다. 보면 인간 정주 회의 선언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행복에 대한 조건에 이 정주 환경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정주 환경이 무엇일까? 자, 필수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필수적 정주 환경. 적절한 음식도 아까 얘기했고요. 의복, 주택, 물화수도, 설비, 학교, 지하철역, 도서관, 공원, 병원 등등등등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인데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고요. 당장 잠을 자야 하는데 집이 없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아무리 정신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신적 만족도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주 환경이 얘기하는 것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며 이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초코파이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끔 고기도 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켰을 때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충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소녀가 빈 그릇을 들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보통 어떤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일까요? 빈곤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니 실업 인정이라고 보여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업자가 됐을 때 내가 실업자가 되면 나의 소득이 보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식주 충족이 안 될 텐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내가 일할 때 돈을 보험으로 내놓고 국가가 그걸 모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나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미래의 경제적인 불안함을 대비한다면 분명히 어때요?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출할 수 있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행복 조건 중에는 이런 경제적 요소도 반드시 들어있다. 자, 그럼 이런 경제적 요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해볼까? 볼까요? 자, 경제적 안정과 행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삶의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맹자라는 사상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산, 유항산이란 표현이에요. 맹자가 어떤 왕을 만났어요. 왕이 맹자에게 맹자여, 우리나라 백성들은 자꾸 나를 존경하지 않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왕이시여, 내가 왕을 만나기 위해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파하고 굶어 죽고 있고 힘들어해서 이 나라 되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왕의 궁궐에 들어와 보니 먹을 게 너무 넘쳐나고 산의 진미가 다 들어있더라.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겠습니까? 정말 존경받고 싶으면 지금 왕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풀어주세요. 라고 하며 했던 얘기가 바로 유항산, 유항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유항산이란 어느 정도 나의 경제적인 안정이 충족되어야 이 심, 우리가 유교에서 항상 뭐를? 인을 실천하는 자세, 그 도덕성을 내재하라고 했었죠. 마음속에 항상 그 도덕성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무엇? 경제적 안정을 충족시켜줘라 라는 얘기를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여기 보니까 지표가 하나 보여요. 각각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콩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도표 통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보통 일반적으로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낮고 기대 수명이 높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 때 뭐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행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내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수록 내 소득이 높아져서 많은 걸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은 절대로 1인당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는 이 나라의 소득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득 분배 파악이 정확하긴 안 돼요. 하기 어렵다. 왜?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 나라에 A, B, C, D, E라는 사람이 살아요. 모두 60, 60, 60, 60, 60을 번다면 이 나라의 전체 총생산은 300일 거고 한 명당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얼마예요? 30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5죠. 60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A는 1, B는 3, C는 6, D는 90, E는 200.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00 나옵니다. 300 나오는데 나누기 5 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0으로 나옵니다. 사실 첫 번째 국가보단 두 번째 국가가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살기 힘든 나라죠.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60을 버는 나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1인당 국내 총생산만 가지고는 그 나라의 분배 구조를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절대적 빈곤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건 또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세 가지가 반드시 행복을 측정하는 행복지수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정리해 볼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과의 관계인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어떤 나라일수록 높은 나라일수록 삶에 대한 뭐가 기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아플 때 치료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당연히 기대 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가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사망률은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소득 양극화와 행복의 관계인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아도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나 빈부격차가 커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양극화라고 얘기해요. 이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국민들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할 수 있죠. 나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저 부자들은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옷 입고 나는 신발도 없는데 좋은 명품 신발만 가득하고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도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료 탐구를 한 번만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이스털린이란 표현 나와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표현인데요. 이 이스털린의 역설은 무엇이냐?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이스털린이 조사했을 때 과연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어느 정도 구간은 이스털린이 조사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구간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마자 오히려 소득이 늘수록 행복이 감소했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걸 반박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걸 반박하는 울퍼스라든지 스티븐슨이란 학자들은 나중에 여기 반하는 주장도 있다. 여기 펜실베니아 두 교수 울퍼스, 스티븐슨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돈 많은 나라, 소득이 높은 나라가 기회도 많아지고 선택할 기회도 많아지고 오히려 행복함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부유한 국가가 더 행복한 국가 지수를 보였다라는 얘기. 그래서 양쪽의 측면의 얘기들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이스털린의 역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행복지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 10대가 가장 높네요. 점점점 행복지수가 좀 낮아지는 것. 그리고 월소득 행복지수. 월소득 행복지수도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을 때보단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해봤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다시마로 마무리해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난 알렉산드로스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라고 했더니 야, 다 필요 없어.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난 햇빛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럼 볼게요.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들의 집합이다. 아니죠. 디오게네스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만족감만 있으면 돼. 물질적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원하는 것이 적으면 조금 가지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맞죠? 나는 오로지 햇빛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죠? 햇빛에 대한 만족감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 디귿도 맞아요. 그 다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판단한다? 그건 아니죠.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소금지킴이 집, 소금길 바닥놀이. 여기가 어디냐면 마포구 염리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마을 아이들이 노는 바닥놀이 같은 것도 하고 지킴이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그런 불안한 이런 환경들을 다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 바로 뭐다? 정주 환경에 대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높은 소득이 이거는 경제적인 것, 자유가 없으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나중에 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고요. 마음의 안정이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마음의 안정은 나중에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고 바로 이거죠.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한 얘기. 마지막, 정치적으로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 다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다음 행복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